28장입니다. 자, 잠언 28장 1절부터 오늘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잠언 27장 다 끝냈죠.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달아나는 사람이고 의인은 담대하다. 담대하다가 바타흐예요. 사자같이 안심하다, 신뢰하다 이런 뜻입니다. 악인은 우리 옛사람을 생각하시면 되고 의인은 새사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악인은 자기 중심적이면서 특히 이제 자기 자원을 의존하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 돼 있으니까 자기 자원을 의존해요. 그래서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를 의존하고 살죠. 근데 악인이 자기 능력을 뛰어넘는 고난을 만나거나 자기 지혜로 해결되지 않는 어떤 일을 만나면 자기의 자원으로 철저하게 자기 자원을 신뢰하고 살던 사람이 자기의 자원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어떤 일을 만나면 도망간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수가 도망간다는 말은 두려워 떤단 말이에요. 두려워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 걸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이렇게 사자같이 담대하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1년 만에 뵙네요. 예, 의인은 자기 자원으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자신의 한정된 자원이 충분하다 생각해서 자기의 꾀, 자기의 방법, 자기의 위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존재가 악인이잖아요. 요게 이제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없다 해요. 교회 다니시는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왜? 우리 옛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자기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신뢰하고 자기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신뢰하고 그것은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악인이 버글버글해요. 교회 안에 있는 악인.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악인이 아니다. 자기 인생의 어떤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어떤 일이나 철저하게 자기의 능력과 자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독립적인 사람. 그게 바로 악인입니다. 악인은 평소 때 자기 능력만큼의 일이 오면 도망갈 일이 없죠. 근데 자기 능력의 한계치를 확 뛰어넘는 관계의 깊은 상처, 또 어떤 정말 힘든 어려움, 경제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일의 어려움이 오면 절망에 빠지고 정말 힘들어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술로 도피를 해요. 술. 네. 알코올 중독 이렇게 굉장히 많이 빠지죠. 그러다가 결국은 간이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죽게 됩니다. 남자들은 그렇게 빠지고 그래서 여자분들도 깊은 우울증이나 그런데 많이 빠지죠. 네. 스트레스 받아가 이제 암에 걸려 죽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자기 자원을 의존한 결과예요. 이게 악인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철저하게 자기의 지혜로 인생을 살고 자기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요. 네. 그래서 악인은 얼마나 약한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의인은 다 일단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 좋은 일, 나쁜 일이 없으니까 요동치 않는 거죠. 담대하다는 말,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요, 자기 중심이니까, 좋으면 너무 좋아했다가,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힘들었다가 막, 관계가 좋으면 사람들하고 막 만나다가, 갑자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확 도망가. 그 뭐로 사느냐면, 자기 자원으로 삽니다. 자기 자원. 저도 악인으로 살았더라고요. 목회도 저희 한정된 자원으로 했더라고요. 한정된 지혜로 했더라고요. 하나님께 물론 도움을 구했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만은 근원적으로는 저의 지혜와 저의 능력으로 했는 거예요. 저의 열심, 저의 선함, 저의 사랑, 저의 헌신, 이런 걸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게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열심, 나의 선,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건축할 수 있다. 되게 좋아 보이죠? 악인입니다. 악인.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구원파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도 그런데 어떤 교회 다니다가 막 실망해서 나오신 분들이 진짜 교회를 찾아서 방황하고 돌아다닙니다. 근데 진짜 교회를 만들려고 해요. 네. 책을 읽고 진짜 교회에 대한 책을 읽고 진짜 교회는 종교가 없는 교회구나. 진짜 교회는 네? 다 형제로 만나는 교회구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이 교회를 우리가 만들자. 네, 그게 악인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그 뜻을 행하자. 이게 악인이에요. 그게 율법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저도 어디서 깨졌느냐? 제가 뭐 죄를 지어서 깨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자. 그게 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자원으로 살아가고 인간의 자원을 신뢰하는 악인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나의 인간의 한정된 자원을 의지하는 그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 죄가 보여졌다. 근원적인 죄가 보여져서 그 근원적인 죄가 회개가 되어진 것이죠. 우리도 이 근원적인 죄가 보이고 근원적인 죄가 회개돼야 그게 죽고 거듭남과 연결됩니다. 자, 그냥 악인 그러면은 나는 내하고는 상관없어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법도 없이 살 사람이다. 또 예수 믿었으니까 이 정도 살면 큰 악을 지은 게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악입니다. 내가 뭐 죄 지은 게 있나?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악한 거. 자기가 제일 큰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는 자기 의로 사는 그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대가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선함으로 살잖아요. 그게 악이니. 자기 선함으로 사는 그 사람 자세히 보면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해요. 왜? 자기 자원으로 살거든요. 자, 내일에 대한 것도 자기 지혜로 내일을 생각하니까 자꾸 어떤 어려운 일이 올 것 같아. 항상 걱정하는 거예요. 미리 땡겨서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이 많은 것도요, 악인이에요. 자기 지혜를 신뢰하는 거죠. 자기 지혜를 신뢰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지혜를 철저하게 신뢰하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는 말은 항상 염려에 빠져요. 악인은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한 달이나 1년의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악인이에요. 예수님도 어떤 사람이 부자가 내가 외국에 나가서 내가 장사를 해서 큰 이득을 보고 돌아오겠다.
하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면 악인이라고 불러요. 예. 우리가, 예,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세상에서 말하는 이제 악인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악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를 받아야 되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악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요 사람이 완전 달라져. 이전과 이후가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로 생각하면 안 바뀌어요. 왜? 사람은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자기를 보면 죄가 없는 거예요. 회개 안 합니다. 회개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회개 안 합니다. 근데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의 뿌리 되는 죄, 예, 자기의 제한된 지혜를 가지고 모든 걸 생각하는 죄, 자기의 한정된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죄, 예,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 죄가 회개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져요. 내가 아내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겸손해져요. 겸손.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면 안 되는구나. 내가 내 자녀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연합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뭐냐? 의인이. 사람.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의 개념이 아주 정확해야 체험이 돼요. 체험. 말씀이 되게 다 체험이 돼요. 체험. 자, 그래서 악인이라는 단어 하나를 정확하게 정의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의인이라는 단어 하나가 정확하게 정의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의인은 자신의 지혜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능력도 하루치밖에 안 되는 걸 아는 사람.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나는 홀로 설 수 없다. 그걸 확실하게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의인이란 뭐냐? 교회로 치면 나는 목사님 없이는 나는 홀로 설 수 없는데 이게 의로운 성도예요. 그럼 의로운 목사는 뭐냐? 나는 우리 성도들의 은혜가 없으면 쓸 수 없어. 이게 의로운 목사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의로운 목사라고 해서 의로운 목사가 막 설교도 잘하고 막 기도하면 막 기도응답도 되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이게 의로운 목사 아니에요. 의로운 목사는 성도가 없이 홀로 설 수 없는 목사라. 네? 그런 목사면 성도들이 무조건 그 목사님하고 연합 안 되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내가 없이는 홀로 설 수 없는 목사님이구나. 그리고 얼마나 이 성도가 있는 것만 해도 나는 참 목사가 나 참 성도에게 은혜 받는 존재다. 그 존재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이미 상대방에게 은혜를 입고 있다는 걸 아는 거야.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알면 나는 이미 하나님께 은혜 받고 있는 존재, 의존되어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인이라면 우리 성도들 만나면 지체를 만나면 나는 저 지체의 은혜로 사는구나. 이미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받고 있는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그게 악인입니다. 악인은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은 나로 인해서 되었다. 그게 악인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나로 인해서 되었다. 이게 악입니다. 근데 이게 악으로 안 보인단 말입니다. 의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부모의 은혜고, 국가의 은혜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은혜다. 이게 의인이. 그러니까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번에 뭐 한국의 영화 안중근 의사 영화 영웅 나와가지고 지금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다 보고 나서 하는 말이, 야, 독립운동하는 분의 은혜로 우리가 독립된 나라에서 사는구나. 그전에는 내가 독립된 나라 사는 게 은혜인 줄 몰랐어. 이게 원래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이토 히로부미를 탁 개인적인 원수가 아니라 국가의 그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는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죽였다. 그러면서 이제 30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자기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던졌단 말이야. 그렇게 죽은 하는 거 보면서 전부 다, 내가 이 자유대한민국, 독립된 대한민국을 사는 게 이분들의 은혜로 사는구나. 이게 감사한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게 의인입니다, 의인. 막 총 쏘고 이게 의인이 아니고, 내가 의존된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은혜로 사는구나. 그게 의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게 막 헌신하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막 바치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악인일 수 있다. 그 사람.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 바리새인, 율법학자 다 악인이었어요. 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은혜가 없어도 스스로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스스로 쓸 수 있는 사람. 악인이에요. 복음을 아무리 깊이 깨달아도 복음을 깊이 깨달았다 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의인된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피조물인 거 아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게 진짜 복음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겸손한 피조물이고 악인은 교만한 피조물. 자, 근데 의인은 왜 사사같이 담대할까요? 악인은 자신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를 신뢰하니까 담대할 것 같잖아요. 또 의인은 자기의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도망갈 것 같잖아요. 근데 누가 도망가느냐? 악인이 도망가요. 자기의 능력과 지혜를 신뢰하는 자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돌아다녀요. 네. 근데 자신의 능력과 지혜가 없다는 사람은 오히려 사자같이 담대해.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저절로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일을 저도 그렇더라고요. 자, 의인은 자기가 제한된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걸 아는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어려운 이제 조그마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이 내 능력을 할 수 없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저절로 그런 마음이 나와. 큰 일을 당해도 이 일도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큰 일, 작은 일이 없어요, 사실. 의인은 큰 어려움, 작은 어려움이 없어요. 똑같아. 네. 개미한테는, 그죠? 개미한테는, 벽돌 한 장 드는 거나, 사람, 아파트를 짓는 거나 똑같아. 불가능하기 똑같아. 그게 의인이에요.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올 때, 어차피 내가 해결 못해.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담대. 내가 어떻게 하겠다가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된다라가 없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 주시는 대로 맡기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맡기고. 그러니까 담대한 거죠. 자. 그러니까 뭐 재정적인 어려움이 와도, 내가 돈을 잘 벌 때도 내 힘으로 했나? 하나님의 은혜로 했지. 내가 돈에 쪼달려도
뭐,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근데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근데 자기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은 돈이 많을 때는, 기분 좋고, 막, 담대하죠. 막 돈도 막 쓰고, 막, 사람들 만날 때도 아주 뭐, 이렇게 행복하죠. 주머니에 돈이 딱 떨어지면요, 수천리 도망가 버려요. 교회 안 나와. 장모님 가운데 망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분 수두룩합니다. IMF 때 사업 망해가지고 교회를 떠난 장모님들이 숫자가 수두룩합니다. 왜 그렇을까요? 자기의 능력을 의존하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다가 자기 능력이 없음이 드러났을 때 악인은 도망가는 거예요. 의인은 어차피 능력 없었어요. 내가 돈이 아무리 1,000억을 가지고 있든 내가 1원을 가지고 있든 그건 내 것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1,000억이 있어도 자랑할 게 없고 1원이 있어도 부끄러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담대한 담대. 그러니까 이게 의인이구나. 하나님의 공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그리고 악인은 자기가 선해야 돼. 자기가 선을 행해서 선한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의인은 내가 선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선하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실수하거나 넘어져도 내가 약하니까 당연한 거야. 상대방이 넘어져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약함을. 피조물의 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 약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고치려고 하지 않고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생겨요. 평안. 담대하다는 말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네. 네, 진짜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13년 전에는 교회가 어려워지고 제 인생에 너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딱 오니까 진짜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옛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제가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없으니까 쪽팔려 그 자리에 못 있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 환경을 통해서 저의 능력을 파쇄하고 저의 지혜를 파쇄하고 저의 계획을 파쇄하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는 빈 그릇과 같은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만든 사람의 존재다 이렇게 보여주시니. 근데 하나님이 그 비련하고 약한 인간을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능력 있고 지혜롭고 선한 사람이 아니라 미련하고 약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맞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피조물이구나.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13년째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도망 안 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딱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 자, 담대함은 자기의 어떠함을 보지 않기 때문에 담대함. 악인은 자기의 어떠함을 보니까 막 도망갔다가 또 돈 벌면 또 돌아왔다가 막 또 돈 잃으면 또 도망갔다가 계속. 네. 의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볼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딱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인은 여동치 않는 거죠. 네.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그 자리에 있어, 그 자리에. 네. 근데 가만히 있는데 열매를 맺어. 바람이 나는 길은 돌아다니는데 열매 맺겠다고 돌아다니는데 열매가 없어. 그렇죠? 근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일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게 능력이죠.
자, 이 아기는 자기가 좀 보기 안 좋으면 그 자리에 못 있어. 네. 어디 가야 돼. 근데 의인은, 아, 주님 나는 믿은 애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오래 있을 수 있는 거죠. 인생도 있잖아요. 막, 좀 뒤집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대구 쪽에서 오랫동안 태어나가 지금까지 50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이 도시가 바뀌는 걸 보잖아요. 도시가. 어떻게 도시가, 50년 동안 도시가 어떻게 바뀌는가. 아, 그 보니까 제가 살던 그 대구시 북부 침산동이 거기가 판자촌이었거든요. 나라의 땅에다가 판자를 집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피난민들이 살던 곳이. 예. 그래가지고, 그래도 엄마가, 예, 그래도 이 집이라도 우리가 사가지고 살자 해가지고 한 채를 사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엄마는, 야, 우리가 두 채 정도 사면 안 좋겠나 했는데 아버지가 돈이 어딨노 하면서 한 채만 샀거든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이후에 쭉 세월이 지나니까 아버지가 그때 엄마 말 들을 걸. 예. 저도 이렇게 보니까, 야, 그 자리에서 뭐, 돈 벌겠다고 열심히 돌아다닌다고 돈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으니까, 뭐 경산 여기도 그렇고, 막 여기 시지도 그랬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뭐 농사만 짓고 가만히 있었는데, 한 4, 50년 지나니까 땅값이 막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갑자기 수백억 부자로 등극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그러니까 우리가 막 움직이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머물 수도 있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도 있는 그게 아주 핵심이고 중요하죠. 자, 그리고 저도 이제 지금 이렇게 계속 해보면 저희 교회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가 없는 사람은 계속 남아있어요. 충성을 해요. 나는 이 교회 떠나면 죽습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내 지혜로 하나 인생 못 살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은혜로 삽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 계속 붙어 있는 거야. 근데, 뭐, 까짓거나 이 교회 없으면 뭐, 어땠어? 나는 막,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하고, 막 자기 지혜대로 막, 움직이는 사람은, 붙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정말 여기도 망하고 저기도 망하고 다 망해가지고 진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가 마지막이다 하고 온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도 붙어 있을 수밖에 없고 나쁜 일이 있어도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 내가 아직까지 내가 이 교회가 좋네 신뢰하는 것은 아직까지 내 힘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요. 저도 뭐 좋든 싫든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능력이 있어야지 뭐 딴 걸 해보지. 그러니까 능력이 없음을 알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보면 정말 망해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딱 붙들려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생명을 경험한다. 생명을. 그거더라고요. 이 의인은 능력이 없는 사람. 그래서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 십자가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실 때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은 여자들이에요. 남자들은 다 토꼈어요. 왜 토꼈냐? 힘이 있고 지혜가 있으니까. 힘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요. 절대로 남아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는 우리의 천연적인 능력과 천연적인 지혜를 파쇄해버립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남자를 거세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요. 그게 할례. 영적 할례.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해가지고 할례가 십자가거든요. 능력을 거세해버리고 지혜를 거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자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면은 나는 나 스스로 보호할 수 없고, 남자가 나에게 자본을 공급하지 않으면 나는 내 스스로 자본을 해결할 수 없다. 뭐 2000년 전이나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 여자가 어떻게 독립이 했습니까? 그렇죠. 여자가 독립적으로 살 방법이 없었어요. 50년 전만 해도 그래요. 여자는 무조건 결혼했어야 됐어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 50년 전이다. 여자는 결혼 안 하는 건 상상할 수 없어. 무조건 결혼해야 돼. 왜? 직업도 제대로 없어. 남자들이 다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악인은 남자고요. 의인은 여자예요. 그래서 먼저 남자를 죽여가지고 영적으로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됐는데 이 새 남편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 남자보다 더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약한데 더 강해. 미련한 것 같은데 더 지혜로워. 이거 그리스도인은요, 역설이 있어야 돼요. 역설. 역설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 미련한 것 같으나 지혜롭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 그러니까 역설이 없으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의인은 지극히 힘이 부족한데 역설적으로 담대하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철저한 역설이에요. 역설. 네. 저도 제 개인으로 보면은 저 혼자 먹고 살기 힘들어요. 돈을 안 벌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아내도 뭐 버는 것도 없고 교회도 쪼만하고, 그러니까 뭐 돈이 없어요. 별로. 사료비도 안 나올 때도 있고. 근데 사람들을 먹이 살린단 말이에요. 제가 얻어먹는 것보다 먹이 살리는 게 더 많아요. 이 역설이에요. 역설. 근데 우리는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천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돕겠다.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줄 게 너무 많아요. 줄 게. 돈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가지고 사람 못 살려요. 능력 가지고 사람 못 살리고요. 지식 가지고 사람 못 살려요. 뭐 도와준다고 사람 못 살려요. 복음이 아니고는 사람을 살릴 방법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의해서 내가 확실하게 살아나면 담대해지는 거야. 담대해져. 내가 모든 것을 가졌구나.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성령을 소유한 것이 내가 이 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자, 가장 부유한 자. 그래서 줄 게 많은 거야. 줄 게. 인내, 기다려주는 것도 줄 수가 있고, 품어주는 것도 줄 수가 있고, 복음도 줄 수가 있고, 그죠? 내 시간이 많아가지고 망해가지고 시간이 많아가지고 시간을 달라고 하면 시간도 못 내줄 수 있고, 줄 게 많아요. 자, 그리스도의 삶은 역설의 삶입니다. 예수님도 험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목숨, 뭐 배운 적도 없고, 예수님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역할 때도 많은 여인들이나 누군가가 돈을 내가지고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도 늘 도움을 받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분이 말씀하시면 사람들을 말씀으로 생명으로 부욕해 하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 사람들이 은혜로 풍성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제가 복음을 경험해 보니까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고 저희 교회는 저보다 돈을 더 못 버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좀. 근데 제가 첫 번째 할 때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그래도 대학 나오고 했기 때문에 다 저보다 돈을 많이 벌어. 아, 근데 제가 뭐 자녀도 많고 막 근데 제일 가난한데도 제가 제일 부유하더라. 마음은 제일 부유하더라. 예. 자, 그러니까 담대한 거죠. 예. 돈이 이렇다 저렇다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돈에 대해서도 담대한 거잖아요. 근데 아기는 그 돈의 문제를 만나건 관계의 문제를 만나건 예,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늘 도망다닌다. 자, 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나라는 땅은 에레츠예요. 육지 땅 에레츠는 죄가 있으면 할 때 죄는 원래 히브리어로 페샤예요. 반역. 땅이 반역하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주관자가 우두머리. 악인이 뭐냐? 우두머리예요. 주관자, 사르, 우두머리. 악인은 항상 자기가 주관하려고 머리 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머리 되려고 하는 게 뭐냐? 반역이에요. 패샤. 죄가 뭐냐? 반역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죠. 우리는 전부 다 그분의 주관을 받는 존재란 말입니다. 근데 그 나라 안에 반역, 죄가 있으면 그 죄가 뭐냐면 모두가 우두머리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교회도 우두머리가 많아지면 망하는 거예요. 네. 가정도 우두머리가 많아지면 망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복음을 아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은 우리의 위치를 아는 거다. 인생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거다. 인생의 위치는요. 이 사람이 절대 우두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양이다.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리더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간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주관자가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간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걸 보니까 그분이 저게 진짜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순종, 아버지가 이끄신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게 순종이다. 그분이 순종을 볼 때, 저분이 아름다움을 본단 말이에요. 저기 하나님과 진짜 올바른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머리가 아니라 사람 된 것을 볼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비로소 나도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무릎을 꿇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자기 안에 포함시켜서 우리도 다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는요. 우두머리라 하는 건요. 먼저 무릎 꿇는 자예요. 무릎 꿇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먼저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지혜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걸 봤기 때문에 그분이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냥 예수님 무릎 안 꿇고 우리 보고 야 다 무릎 꿇어 이러면 한 사람 무릎 꿇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더라고요. 네. 제가 자녀들이 무릎 꿇게 하려면은 제가 자녀한테 확실하게 무릎을 꿇어야 자녀들은 무릎 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이 방법밖에 없어. 하나님도 다른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사람을요,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먼저 무릎을 꿇었다. 그 사람을, 선악과를 먹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존재가 됐잖아요. 거짓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 미련하고 약한 존재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밀어내지신 거예요. 약해지신 거라고. 그러니까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로 뭐냐면 하나님이 밀어내지셨다. 하나님이 약해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밀어내지고 약해지는 그 길이 아니고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구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려면 하나님도 밀어내지고 약해지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요? 피조물인 우리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자기의 지혜를 버리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버리셨다. 그게 십자가. 그게 사랑이라는 사랑. 그 사랑이 어디 있어요?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은 자식 앞에서 자기 능력을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 앞에서 야, 내가 니보다 더 능력이 있다 하고 자식들의 능력을 막 무시하고 밟으면 애가 죽어요. 그 엄마가 능력이 있어도 내보다 네가 더 잘하네 이래야 애가 막 살아나. 네? 엄마가 김치를 잘 담가도 애가 처음 김치 담가도 내보다 낫네 이래야지 애가 살아나지. 야, 이 김치인지 이게 걸레인지 이렇게 막아 죽. 그쵸? 이게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도는 그걸 다른 말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해요. 아버지의 마음.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밀어내주신 거죠. 예수님 안에서 밀어내주신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밀어내셨다. 자신이 그 지혜로운 로마 사람, 또 지혜로운 율법학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밀어내주시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에 우리도 포함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면 그 지혜로운 악인이 미련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악인이 약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능력이 거세되고 지혜가 거세되는데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막 누리는 거예요. 이게 담대함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복음 자체를요, 아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려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여러분이 읽어서 이해하려고 해보십시오. 머리가 쥐가 날 거예요. 복음 자체를 아는 것조차 힘들어요, 사람. 근데 뭐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천국 간다. 복음 끝.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자. 이거는 진짜 싸구려 복음이었어. 복음을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 복음이 얼마나 풍성하고 넓고 깊고 놀라운데 그렇게 딱 축약했다. 복음을 아직 거의 모른다고 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제가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가야 진짜 복음의 진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제시펜 루이스라는 여자분이 십자가의 도라는 책을 썼잖아요. 십자가의 도 사경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이반 로버츠하고 막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웨일즈 부흥에서 참여했는데 그 제시펜 루이스의 십자가의 도라는 세미나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뒤에 가면 제시펜 루이스가 그 부분을 완전하게 이해를 못해요. 막 승리의 사역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이런 부분 가면 헷갈려. 그러니까 마지막 종지부를 못 찍고
책이 끝나요. 예. 그 부분이 제일 아쉽죠. 그 부분 다음에 또 뭐 기회 있으면 다룰 기회가 있을 거고요. 이 2절에서 다시 돌아가면은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 하는 말은 길어진다는 거죠. 예. 그 명철과 지식이 있다 할 때 명철과 지식을 여기서 이제 개화점성에서 빨간색으로 표현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하늘의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건 의인이죠.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지혜를 부인하는 게 뭐냐? 그게 명철이고 그게 지식입니다. 거꾸로 섞여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자기가 미련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먹겠어요, 여러분? 성경 그냥 읽어가지고 이거 알아먹겠습니까? 거꾸로 적혀 있는데. 못 알아먹습니다. 네. 저도 이거 하나도 몰랐어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이게 알아지는 거죠, 복음이. 그러니까, 담대해진다가 뭐죠? 장구해진다는 말이에요, 담대해진다. 네. 자, 제가 그 전에 앞에 첫 목회할 때는 계속 새로운 걸 배워왔어요. 서울에 가서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큐티 배우고 뭐 PBS 배우고 상담 배우고 내적 치유 배우고 뭐 축사 배우고 성령사역 배우고 제자훈련 뭐 계속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이 십자가와 은혜의 복음을 탁 깨닫고 나서는요. 13년 동안요. 같은 이야기만 해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같은 복음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넓어지고 깊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바뀐 적이 없어요. 바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온전하면요. 바뀔 필요가 없어요. 저걸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전에는 왜 제가 자꾸 서울에 세미나 다녔느냐. 온전하지 못하니까. 뭔가 자꾸 부족해요. 10% 부족하고 20% 부족하고 2% 부족하고 뭔가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면요. 밖으로 자꾸 배우러 다녀요. 자꾸 배우러 다녀요. 근데 제가 온전한 복음을 탁 만나니까요. 배우러 다닐 필요 없어요. 교제하라는 교제. 교통하는 거. 만족이 와버려. 더 이상의 것이 없어요. 더 이상의 것이 없어요.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구나. 진짜 복음이 탁 깨달아지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도 없고, 나보다 못한 사람도 없고. 나도 은혜로 살고, 당신도 은혜로 살고. 우리가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열등감이 없어진다. 열등감. 그러니까, 그냥 피조물로서 잘 있으면서